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선포되는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정말 오직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가장 평안하고 가장 만족과 행복감을 주는 것이 있지요. 어디일까요? 가정이에요. 가정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주는 가정인데 가정 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가장 심리적인 에너지를 빼앗기고 또한 모든 면에서 여유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원천이 또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생활 스트레스 사건 중에 1등에서 3위에 이렇게 드는 사건이 있대요. 자, 바로 자식 사망, 배우자 사망, 부모 사망, 가족, 형제 자매 사망, 그리고 이혼, 그리고 별거.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좀 가슴이 점해지고 찢어지고 모든 에너지를 소멸할 만큼 그런 느낌이 드시지요? 교회도 가정과 마찬가지로 가장 평안함을 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교회 내에 내 속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을 주는 경우에는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빼앗아 가버리고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과학적인 질문은 아닌데요. 탈무드에 보니까 아주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눈은 여러분 무엇으로 되어 있죠? 그 흰 부분과 까만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검은 부분으로 세상을 보는가라는 질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탈무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검은 부분으로 보는 것은 세상을 볼 때에 어두운 면을 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 대답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흰 부분으로만 만약에 세상을 밝은 거로만 본다면 너무 낙관적인 관점에서만 보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그러니 세상살이가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까만 눈동자로 본다라는 글이 적어져 있는데 참으로 맞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 전체를 보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 지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가정들의 우리 한마음 교회에 매일의 양식이 되기를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세상이 잠깐 주는 그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중심과 여러분 믿음 중심과 여러분 가정에 지속적으로 있도록 부부가 형제 자매가 우리 모두가 목사와 성도와 또 성도끼리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연령과 관계없이 생활 사정과 관계없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남녀노소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누려야만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 않고서는 내 속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환경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길 수가 없으니 가정에서도 합심하여서 노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평안함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근심은 지속적으로 그냥 끊이지가 않는 것이지요. 잠시 이 예로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한번 여러분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적인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보시면 단 하루도 세상적으로 본다면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편안한 형편도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난 곳도 험한한 제일 약한 곳, 누구도 거기서 태어나지 않을 만큼의 약한 곳에서 험악한 곳 태어나셨죠. 자라는 것도 목수의 가정,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곳,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평안, 능력, 권능,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귀신자들을, 병든 자들을 노인받게 했고 제자들을 무리로 걷게 하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자 그렇게도 했었건만, 여러분 예수님에 반해서 사람들과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도리어 배반했고 도리어 핍박했고 도리어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비빌 언덕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어쩌다가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머리둘 곳이 하나 없을 만큼 이런 사정일까?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면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잘할 것 같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옆에서 보고 능력을 보고 정말 경험했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보세요. 돈 몇 푼 때문에 당신이 지금까지 생명을 바쳐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유혹당해서 매수당해서 팔아먹어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그 제자 때문에 이제 몇 시간 후면 잡혀가셔서 저주의 십자가상에서 인생을 마치하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또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주님의 평안으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삶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평안은 다시 설명하잖아. 주노라 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시면서 그들이 다시 말합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설명까지 또 해주십니다. 나의 평안은 이 정도라는 거예요. 너의 근심과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 줄 수 있는 만큼의 평안이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이라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해 드릴 테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 보세요. 첫 번째,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확실히 같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건 잠깐밖에 없구나. 세 번째, 평안도 잠시, 진짜 평안이 있고 가짜 평안이 있구나. 이거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느껴야 해요. 주님이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데 이건 못 느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지금 깡통 다시 차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평안이 있고 가짜 평안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눈을 번쩍 뜨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말씀 의지하여서. 네 번째, 잠깐 주는 평안이 있고 지속적인 평안이 있구나. 이거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느껴야지만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걸 우리가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환경도 나의 생각도 여러분의 오는 이 일들도 이기면서 여러분이 합력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의지하여서 성령과 합력하여서 두나미스한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뤄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안은요, 또 바로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죽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들을 주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언이라고 말하죠. 유언. 딱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엄청난 우리에겐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지금 선물. 엄청난 선물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잖아요. 유언으로 지금. 유언은요, 법적으로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딱 말과 뱉음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지금 유언을 남기는 거잖아요. 너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자, 너는 이걸 가지고 유언장이 여기 있으니까 이대로 해라. 죽음과 동시에 법적 효과가 딱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니 이 엄청난 선물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속은요, 요즘에는 달라졌어요, 많이. 장자에게만 옛날에는 크게 주고 나머지는 주지도 않고 이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속이 이제는 장자 상속이 아닌 균등 배분이에요. 그 인식이 보편화돼서 이제는 법적으로도 딱 유언장 딱 있으면 이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대로 인식되어지고 이대로 이행하고 되잖아요. 지금 주님이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이행해진다는 사실을 좀 믿고 보고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형편과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주님의 유언과 같은 이 약속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평안을 아무리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평안을 얻는 비결을 이 시간에 다 배웠다 할지라도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유언장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행됩니까? 순종을 하셔야죠. 뭔가 발행해야죠.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 평안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를 든다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좀 자꾸 노력하고 추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식들을 이제 낳고 길러가는 과정에서 크게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기대와 정반대로 아이가 자꾸 문제아가 되어가는 걸 볼 때 여러분 심정 어떠세요? 너무너무 골치 아파요. 아주 그냥 잠을 못 이루지요.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평화를 얻는 비결인데요. 내가 붙들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는 내가 그 아이를 붙들고 어떻게든 바른 길로 가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잠시 여러분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가장 먼저 부모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모는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믿음 좋으시니까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믿음 안에서 기도로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정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친정으로 도와주는 길인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혹시라도 건강 문제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터지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우리가 수도 없이 배웠던 성경 속에서 주님의 성전인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성전을? 자, 주님께 맡겨드려. 내 몸뚱이가 이게 지금 다 죽는 거에 매달려갖고 내가 병이 안 나서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죽어도 주의 것, 살아도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고 일단은 그 딱 맡겨드린과 동시에 말씀을 한번 따라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 속에 있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 절제해야 될 걸 절제해 보세요. 시간을 딱 들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인생들은요, 인생에서 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인간관계, 자식,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여러분 이건 떼어놓을 수 없어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것 때문에 모든 염려가 오잖아요. 모든 염려들이. 그런데 여러분 염려 많이 해보셨죠? 염려해보니까 해결되던가요? 아니에요. 그 염려가 도리어 더 나쁜 영향을 미쳐요. 나에게도 미치고 상대방에게도 미친단 말이죠. 앞길에 나가가는데도 모든 면에서 나쁜 영향만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경험을 아마 수도 없이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죠?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대통령 자식만 돼도 장관 자식만 돼도 떵떵거리고 다니는데 우리가 맨날 불안해하고 염려해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후회만 막심하게 서게 될 거란 말이죠. 내가 뭐 때문에 한자라고 그랬잖아. 한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뭐예요? 1초도 안 걸리는 거잖아요. 여기도 해결 못하는 건데 그 염려를 붙들고 살았다면 정말 후회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디다 비교를 하겠어요? 비유를. 그러나 저는 돈에다 좀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통장에 여러분이 마음껏 꺼내 쓰고 또 써도 돈이 너무너무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최고의 갑부로.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딱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터졌다. 그럼 여러분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걱정 안 하죠. 돈이 있으니까. 꺼내 써도 이것 써도 빙사하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걱정 안 해요. 왜 염려가 안 될까요? 왜 염려가 안 해요? 돈에다가 여러분의 염려를 맡겼기 때문이잖아요. 저 돈이 해결해 줄 거라. 믿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것이에요. 맡기라. 바로 그것이에요.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신 이분이 맡기라 하시잖아요. 당신이 하시겠다고. 근데 우리가 붙들고 내가 해보려고 하니 염려는 끊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그대로 의지하여서 맡기면,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면요, 믿음은 저절로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다고 하잖아요. 난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한 번도 맡겨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목사님 진짜 해도 너무하네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그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또 내가 지금 자꾸자꾸 해보는 그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또 다시 주님을 한번 딱 표대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 보고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면 볼수록 믿음은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염려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인간의 타락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염려예요. 왜냐? 죄 짓는 다음에 바로 온 게 뭐였어요? 두렵고 떨리고 염려였어요. 그래서 막 숨었잖아요. 불러도 아브라함아 어디냐? 다 숨었어요. 인간의 이미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 맡기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 염려하는 바, 그 문제 뒤에, 염려하는 그 뒤에 다가올 해결될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흔들림 없이 그냥 그 말씀을 쫓아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이 돼야지 돼요. 바른 관계 속에서만 이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 선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만이 가지신 평안을 얻는 비결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고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일단은 평안을 얻으려면 그 비결은 여러분 마음에, 저의 마음에 주님을 매일 모셔야 돼요. 매일 모셔드리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자식들이 참 행복도 주고 평안도 줘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평안도 주고 또 우리의 행복도 가져다 주죠. 좋은 인간관계도 참 그렇습니다. 행복합니다. 좋은 인간관계 가지면. 돈 많으면 또 평안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등등 있겠지만 제가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행복을 느끼는 이것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들은 고정적이지 않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을 만큼 스스로 아주 변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들 아닙니까? 자식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밖에만 나가도 차 조심해라는데 걱정돼요. 들어와야 잠을 자잖아요. 돈? 오늘 이렇게 했는 것 같아도 뭐 탁 터져보세요. 샥 나가 또 근심 걱정이에요. 건강? 자신했는데 어느 날 턱 병원에 가보니까 여러분, 암 초기네요 하면 그때부터 걱정 쫙 오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들 수시로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평안은 우리 중심에 채워지기만 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변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변화, 소망이 없는 것들 중에서 소망을 일으키는 그 샬롬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다시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인 내가 자식에게 정말 다 주고 싶은 마음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지금 어렵고 힘드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주님 죽으셨지만 죽을 것 같은 이 심정 속에서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셔서 너희를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처럼 내가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서 평안날 날이 하루도 없으셨지만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선포하셨고 평안을 정말 평안으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권능의 평안이 그 중심에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샬롬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정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저는요 이런 찬송을 꼭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70장 아시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정말로 고통스러운 십자가, 누구도 짊어지고 싶지 않는 십자가. 근데 여러분 그 짐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풀면 주님이 주신 정말 위로와 평강으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송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은 멀고 험하게 느껴지는 그 길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한숨과 근심이 변하여서 찬송이 넘치는 주의 평안이 정말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기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염려가 있어요. 생각이 조금만 할 수 있는 깨부리는 아이 정도라도요, 그때부터는요 걱정과 생각, 근심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 작든 크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해주실 그분을 바라보면 감사 나오지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다 지켜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왜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없으니까 근심과 염려를 벗어날 수가 없고, 설령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갖다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염려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는데 딱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사탄에게 문을 쫙 열어주면서 또 근심 걱정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에서 맨날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에서 이게 막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다시 이런 말까지 해줬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믿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는 필수 조건이요, 주님 저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간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필수 조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속에는요, 그 구하는 필수 조건이 그리스도께 딱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이 지금 막 구하는 게 있단 말이죠. 초점을 맞추고 이제는 필수 조건 행동이에요. 행동.
열심히 믿고 따라가는 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수 요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의 평안임이에요. 여러분 적당하게 사랑해서는 절대 주님의, 여러분 목숨을 다 바칠 만큼 사랑하니까 아내하고 결혼했지, 적당히 사랑하면 이 여자 건드려보고 저 여자 건드려보고 끝나는 인생이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그런데 너무나 이 사람 한 사람이면 아무리 여자가 많아도 돌덩이같이 보이고 이 여자에게 내가 생명을 바쳐서 한번 해보리.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거 아닙니까? 저 남자가 최고니까.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하니까 세상에 기웃하고 저쪽에 기웃하고 점을 보러 가고 혼자서 막 계획을 세워보고 난리법석이 아닌 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함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요 잘 믿는 사람인데도요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평안을 가지고 주님의 평안, 주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데 돈 많이 없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 다 그럼 저주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습니까? 이거 기복신앙도 아니고 정말 잘못된 희한한 종교 같아요. 여러분 이거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평안은 우리를 향한 자신을 다 바쳐버렸던 사랑, 십자가에서 친히 증명해 주셨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샬롬을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재생할 수도 없고 재생시킬 수도 없는, 아주 없을 만큼 못 쓰게 된 저와 여러분을, 그 인생들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바쳐버린 그 사랑, 지금 그 평안함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 이걸 감당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죠. 그 다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데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정말로 권면합니다. 정말로 재생시킬 수 없는 나를, 정말 당신의 목숨을 다 버려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한 그 십자가 희생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가슴에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요, 마치 보니까 우리 몸에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할 때 막 보기만 봐도 심장이 벌렁벌렁, 이 노래 있잖아요. 뭐 봐도 벌렁,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 모르겠어요. 세상 노래 잘 모르다 보니까. 신혼 때는 남편 들어오고 아내 들어올 때 되면 맛있는 거 해놓고 언제 들어오나 막 시간 보잖아요. 주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장 박동과 같은 것 같아요. 심장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생각하면 막 뛰고 너무너무 주님 좋아. 우리가요, 그러면 여러분 심장 박동이 잘 뛰어야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성전을 달려가고 싶고, 뭐라도 주님의 성전에 일하고 싶고, 정말 어떻게든 나의 작은 이 주님 달란트, 나는 못생겼지만 어떻게든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심장이 달궈지는 거죠.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요,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쓸모없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령 소경으로 태어났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은 쓸모없는 성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나가 저는 못했어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 쓸모있는 존재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주시고 자신이 평안,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요. 너희가 또 세상 사람을 향하여 평안을 흘러가게 하라라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평안을 앗아가는 돈과 우리 자존심과 관련된 사소한 이 죄악들에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얽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가장 먼저 여러분 이 평안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거에 매인 것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고 평안의 살롬을 누리고 퍼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매일매일 모셔드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시되 진정으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좀 사랑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있는 주님의 평화를 받아 누리면서 그 평화를 널리 전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